부활절 이후 오늘까지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신앙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신앙의 개혁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13장 전체가 그런 신앙의 개혁의 말씀으로 들려주지만 우리가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신앙의 개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펼친 신앙의 개혁은 그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으면 안 될 그런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이 10년 정도 당겨졌다고 하지요. 위기가 그만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신앙의 개혁은 바로 이 한국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그것이 민족의 희망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개혁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로자로 민족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신앙 개혁의 근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민족을 위한 삶의 변화는 신앙 개혁에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막중한 책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신앙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앙개혁의 시작은 뭔가 구조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의 시작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럴 때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듣는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이미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돈이 된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뭔가 돈과 관련되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협력관계, 동업관계로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을 역시 분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변명하고 항명하고
타당한 근거를 찾는 데 있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의 경험을 겪고 와서 보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생각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며 타당성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은 바로 무언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구분되어지느냐? 아니다.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처럼 막 살고 막 행동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즐기며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요. 분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분리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내어 쫓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요, 그 말씀에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위대하니까 그렇지라고 치부하기에 여러분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그 멀리 와 있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새로운 새 가족들은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멀리 와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뜬구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지만 그러나 살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했으니까 콧방귀에 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100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주겠다 했을 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항변 없이 그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지는 권위요 무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무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책입니다. 그저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있는 하나의 책이지 그것이 권위요 말씀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빠, 엄마, 나 돈 좀 줘.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주는 부모님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함께 자라는, 함께 키우고 양육하며 함께 그와 자랐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좀 공부하고 싶어. 엄마,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말씀에, 내 이야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에 한번 귀 담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권위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핸드폰을 받고 밖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핸드폰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힘이 없고 무게 없고 권위 없으니까 그래서 듣는 동 마는 동 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요 부모의 말을 콧방귀에 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의 사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단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강단에 힘이 없고 말씀의 무기와 권위가 없음을 코로나19는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받아들일 만하니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할 만하니까 이해하라는 것 아니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위험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수긍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수긍되어져야 합니다.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고 수긍되지 못하는 이 말씀이 수긍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입니다. 그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포지션, 하나의 자리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 이전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한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수긍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질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해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영토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럴 때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고 수긍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아멘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그분을 보면 성도를 쭉 보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게 되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보면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푹 빠져서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산에 놀러를 가면 지금이야 없었지만 옛날에 폭포수 밑에서 그 폭포수를 맞아들이려고 부끄러운 모습 다 뒤로 하고 그 폭포수에 길을 막고 팍 떨어지는 것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목욕탕에서 대신합니다. 목욕탕 가면 폭포수가 있으니까 길을 막고 그것을 대신 맞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삭막해지고 언제부턴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계획의 첫 번째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뒤를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철저히 순종했을 때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복을 누렸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다 마치고 난 뒤에 성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개혁의 두 번째는 성전 청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다 사이에 4절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2절, 3절, 4절 읽으니까 바로 이어진 사건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니 그 기간이 성경 신학자들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일이 발생합니다. 돌아와 보니 엘리아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아십은요, 초창기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개혁하며 말씀을 주장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원래 성전에는 소제물과 유황과 11조 곡물과 거제물을 두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변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을 다 뿌리고 누구랑 협력했습니까? 도비야와 짝짝꿍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채워야 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소재물, 유황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1조 거제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공물의 창고인데 그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레위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교회 분당을요, 예배가 아닌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주일날 한 방을, 소그룹실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그런 꼴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엘리아십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 돌아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 동사,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하다와 내어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들이 근심해봤자 결코 그 행복이 평안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상에 어떤 근심 가지고 왔지만 그 근심을 있으면요, 영적인 근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심은요, 고통에 따르지만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지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받아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근심을 할 때에 그저 위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근심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고 함께 고뇌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근심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 던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도비야에 차지했던 그 방은 세상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의 논리로 볼 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것이지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면 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교회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할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도비아의 방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 죄로부터의 청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신앙의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그 신앙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고 떠나간 뒤에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 남아주세요. 그래서 기억자 교회에 400명, 5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가 인도하는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운데 죄를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 음란죄, 여러 가지 간음죄, 사기죄 그런 것을 교회 앞에서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청산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은혜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청산하지 않고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 할까요? 물질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은혜를 받고 건강을 받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던져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 오늘 아버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 내어버릴 것이 있음을 깨닫는 분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던 것이든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릴 수 없다면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릴 수가 없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등포 교회 부목사 시절에 지금이야 다 도시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었었고 좋은 동네가 되었지만 그 당시 영등포 교회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뒤로는 쪽방촌이 많았지요. 문은 하나인데 세대수는 24세대가 있는 그런 다닥다닥 그런 방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충성교구를 맡았는데 한 분이 어느 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어가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갔습니다. 홀로 가기 못해서 권사님 모시고 갔지요. 가보니 무당 집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서 저거 못 치우겠어요. 저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치워주세요. 제가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두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거두어서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안전하고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할 때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내 던진 자리에, 버린 자리에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은사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도비아의 방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채웠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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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몸부림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버리면 뭐합니까?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버렸는데 또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도비아의 방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목사인 나에게, 영적 리더인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에게,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채워줄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신앙의 개혁의 마지막은 헌물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1조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주재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11조 10의 1을 떼어서 교회에 바치면 레위인들이 그 12지파 11개 지파 가운데 얻었던 곡물과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할 레위인들이 살지 못합니다.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성을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부르고 꾸짖습니다. 다시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화를 냈다라는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는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때는 때로는 꾸짖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로 하여금 11조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 가지고 와서 이제 비워있던 성전 곳간을 채웁니다. 창고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봉헌하는 봉사는 레위인들에게 분배하게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가장 빠르게 하는 주범은 바로 다름 아닌 돈을 향한 욕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를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선물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들이 신앙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온전함이 회복된 것이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11조의 논란이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11조는 성경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근본 정신을 알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 11조를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물질을 달라 하면 나는 그저 줄 수밖에 없는, 나는 청직이라는 고백이 11조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주용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제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말씀을 다시 주일날 4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너희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나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레위기 전반은 I am holy, you are holy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도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앙 개혁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을 열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교회와 개인이 개혁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고 진주용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